우리는 그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영적으로 참되게 성장시키는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해주셨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 기억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으시면 돼요. 첫 번째 단어는요, 새 연장이라는 단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새 연장을 가지고 우리를 벽돌로 만들어서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새 연장을 대시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새 연장하고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내가 이번 한 주 잘 살아왔고 또는 이번 한 주 내가 문제 있게 살아왔고 이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 존재 그 자체로요, 그렇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뭘 잘했던 못했던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차별이 없다라는 것. 그냥 우리는 이 모습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대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랑은 참 이것과는 반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걸 보면은요, 세상은요 늘 새 연장을 들고 협박하는 사람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깎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연장을 들면서 증명해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하면 사랑하겠다. 하여튼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서부터 늘 마음에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 그렇지 못하면 자꾸 세상은 새 연장을 우리에게 들이대었던 어떤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요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증명을 해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베풀고 나누기보다는요, 그래요, 이건 경쟁에서 내가 쟁취한 사랑이니까 이건 내 것, 그러니까 나눌 수 없게 되는 거죠. 너도 만약에 내가 받는 것 같은 사랑과 인정을 받길 원하냐? 너도 증명해라. 너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임을 증명하면 세상이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는 사람들로 쟁취한 거죠, 그렇죠? 더 이기적이 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새 연장을 내려놓게 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로 내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기심이 극복되기 시작하는, 이기심이 극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눔, 베품, 섬김이라는 진정한 사랑이 나눠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 가정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부터 경험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는요 점차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되어져 가는,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공동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와 무슨 뭐 병을 치료하시고 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 무슨 어떤 병이 고쳐지고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풀리게 되고 내 소원이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열매 같은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뭐냐면은 변화에 있어요. 변화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치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삶이 풀리기도 하고 어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돼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변화시키는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좀 이론적인 기반을 좀 정확하게 세우도록 할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 원리를 볼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우리 성도들은요 아주 잘 알고 계신 도표예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도표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 가운데는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식은 우리의 혼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혼, 정신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무의식의 영역에는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작용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무의식이 가리키는 것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어떤 혼이나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도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활동을 가지고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고 교류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 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곳은요, 우리의 뭐가 교류를 합니까? 무의식에 있는 영이 교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교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얘기할 때 변화를 어떻게 이뤄내는가? 채움으로써 변화를 이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혼에다가 뭔가를 많이 채우면, 지식을 채우고 어떤 교훈을 채우고 어떤 경험들을 채우고 또 아니면 어떤 훈련 같은 것, 교육 같은 것을 채우면, 그래서 많이 채우면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변화의 어떤 원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면서 학교에서 여러분 많이 채웠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채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채운다고 해서 꼭 변화가 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채우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채우는 것, 혼에다 채우는 것만으로는 진짜 사람이 변화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변화의 근원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 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놓아둔 채로 혼에다가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히고 훌륭한 것을 채워가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영에다가 뭐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까?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영의 공간을 만드는 일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영의 안에 뭔가 그러니까 자꾸 채우는 우리의 역할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내 자녀를, 남편을, 누군가를 하여튼 내 이웃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을 비워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워내서 그 사람의 영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내시면, 거기까지만 해내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요, 천국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론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죠, 그렇죠? 예, 진짜요, 다 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보면은 뭔가 이적들, 뭐 병고침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는요, 결국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사실 많아요. 제가 진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들을 다 이렇게 적어보니까 아직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래 그래서 설교지에다 4개를 적어봤거든요. 근데 4개도 좀 많은 것 같죠, 그렇죠? 3개만 할까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저희 산소에 모여서 이제 그 가족 한 30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 3살짜리 아이가 하나, 제 조카인데, 이래 앉아가지고 딱 예배를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설교해요? 그리고 그냥 큰 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짧게 할게 그러고 하는데, 조금 한 1, 2분, 2, 3분 했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열받아가지고 이 조그만 게 정말, 근데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화낼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요, 꼬마애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는 거, 우리 친척들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겠구나. 3개만 할게요. 예, 하여튼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이 나병 환자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결국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 전염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요, 단순히 전염병 치료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병이 걸리고 이제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이제 홀로 마을 바깥에 살아야 되는 이 사람에게 다시 사회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변화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결국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이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사람들이 돌로 못 치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원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떠나가게 하셨을 때, 단순히 너 돌 맞을 거 됐는데 내가 너 죽음에서 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일을 경험을 해서 이 여인 그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변명이 돼서 몸을 파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인 줄 알면서. 그런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죄를 극복해서, 예전과 바뀐 것은 없지만, 환경은 바뀐 것은 없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요,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그냥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소경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소경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맞서서 저희 말하면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들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결국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 근원이 변화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막 안수도 하시고 뭐 별거 다 하시잖아요. 저는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채워주심으로써,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 예수님이 손 한번 딱 대시면 마치 장풍에서 뭐가 손에서 장풍이 나가듯이, 장풍 같은 뭔가 특별한 기운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뭐 병들을 치료하고 뭔가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셨단 말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건드리면 부정해지는 병이에요. 그렇죠? 손을 대셨는데, 손을 댔을 때 무엇을 이 나병 환자가 경험을 했을지는 나병 환자의 심정이 되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가 장풍을 경험했을까요? 갑자기 손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와가지고 나를 그냥 갑자기 시원한 게 나오더니 다 치료하는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 보면요, 뭘 경험했냐면은, 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병이 걸려가지고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가족들도 자신을 짐승 취급해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보면은 멀리 돌아가요. 아이들은 돌을 던지단 말이에요. 그런 버림받은,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버림받은 존재가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버림받은 마음으로 이 영이,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을 때, 그 부정한 몸에 손 얹으셨을 때 그가 경험한 건 뭐겠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건들지도 않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만져주신 손길 가운데 뭐가 생겨났겠습니까? 그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고 꽉 채워져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공간이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분은 기꺼이 나와 같이 부정해지시는구나. 나를 한 인간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요. 그냥 저주받고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걸로 꽉 채워졌던 마음 가운데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공간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나병도 치료가 되고 그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과부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과부,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돼요. 자기 어떤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자기 길을 외면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 길도 없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죄악된 길로 들어서게 되자 자기를 도와주고 관심 갖기를커녕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근처에 도지 못하게 하는, 그래야 아무도 자기 편이 되었던 사람, 정말 그 과부가 되은 이후로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줬던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란 분,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죽어야 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은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내 곁에 같이 서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 돌 맞는 자리에 끝까지 자기의 편이 되어서 서주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나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냥 홀로 남겨진 존재에서요, 조그마한 공간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분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공간을 만들어낸 일이에요.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맨날 들어왔던 말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맨날 보는 사람마다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일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기가 타깝게 그 얘기를 듣고 자라온 그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라는 생각이 그 내면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안에서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그게 올라와 가지고는 결국은 또 좌절하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거지가 된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오시더니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난 뭐 그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아직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누구 죄 때문에 저는 저런 존재가 됐을까? 아유, 죄 때문에 소경된 존재라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 예수님 한 분의 그 말 한마디, 오직 한 분, 세상에 오직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 그렇지만 그 한 사람, 나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인생이라고 보아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이 그 내면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겠습니까? 여전히 그래요. 그 한마디로 뭐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생각이 다 사라지진 않았을지 몰라요. 여전히 저주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 한마디 예수님의 말 가운데 작은 공간이 생긴 겁니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고 뭔가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무슨 파워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막 손만 대면 낫고 그 말 한마디에 뭔가 숨겨진 그 말에 그렇죠, 말발이라고 그러죠, 영발이라고 그러죠, 말에 발이 있어요. 이거에 보면 어찌됐든 그런 걸로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들을 해석하고 보고 우리도 영발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뭐 파워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요, 뭔가를 채워주고 뭔가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일이었어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일.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그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되면요, 마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방 가운데 작은 구멍이 하나 난 것처럼 빛이 비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봐야 될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남편, 아내, 내 주변에 누구 맡겨진 이웃들, 성도들, 소그룹 모임 누군가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비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어떻게든지 그 내면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공간,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아주 핵심이 되는 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케이스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 사람의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예를 더 스스로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예를 보면요, 그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조금씩 그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아마 버림받음의 상처, 어떤 그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어떤 거절감, 이런 것이 거절받음에 대한 그것이 마음 안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아마 외로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홀로 남겨진 존재라는 그것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은요, 어떤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라는, 그렇죠? 저주받은 존재라는 어떤 그런 낙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는 인간들은요 상처를 받아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아픔들, 상처들을, 이제 문제들을 이제 결국 무의식이라는 것이 의식 가운데서는 그런 경험들이 좀 사라지고 기억에서 없어질지 모른다는 할지라도 요 무의식은요 그러한 나쁜 경험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요 다 요 안에 찌꺼기를 담아두는 곳이 바로 무의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각자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처들, 아픔들, 경험들, 이것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이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온갖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요 결과적으로는요 한 가지를 만들어내요.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한 가지를 만들어내요. 이 세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요 각자 한 사람은 거절감이고, 한 사람은 어떤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고, 한 사람은 어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어떤 다른 모습의 아픔이고 상처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로 인해서 그의 무의식 마음 깊숙이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원망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원망. 우리 인간의 모든 좋지 않은 경험들은요 결국 원망이라는 것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이 무의식을 채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 원인이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는요 바깥에 때문이라고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자라날 때 우리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불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때 누구 그 실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우리 보면 아이들 마음에도 그래요. 제가 제 딸아이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힘들고 부정적인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가만히 잘 대화해 보면은요 그 아이의 마음에 결국은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 모를 원망이더라고요. 결국은 원망.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지만, 과거에 이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 힘듦들,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일들이요 저는 의식 가운데서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무의식 가운데 원망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요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요 아주 강력한 힘이 돼요. 원망, 변화라는 건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바꿔야 된다는 게 변화잖아요. 근데 원망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혼에다가 아무리 기가 막힌 논리로 설득을 하고 이게 옳은 길이고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리 그럴 듯한 논리로 아무리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해도요, 결국은 이 원망이라는 것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게 되면 변하지 않죠. 왜 이렇게까지 설득했는데 안 변할까? 안 변하죠. 이 영 안에 있는 원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요. 변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올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원망으로, 누구보다도 더 크게 원망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이 사람들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원망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사를 심어준 겁니다. 감사.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도 생각해 볼 때요, 나병 환자요 정말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어떤 그것이 결국은 원망으로 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짐승 취급했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취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진 겁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원망 가운데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돼요. 아무리 큰 원망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될 때 공간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음행의 연장에서 잡힌 여인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만 하는데 예수님만은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 감사의 마음, 끝까지 돌맞는 자리에 위치해 서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같이 지켜주셨던, 정말 과부가 된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 그래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 오직 한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꼭 중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봐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봐준 게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저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그 한 사람의 그 말이요, 그래, 그 감사, 작은 감사. 그래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소망 있는 존재로 봐주는구나. 그 감사, 그 감사가 그 영혼에 심어지게 되면서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심어주시면 돼요. 그 상대방이 작은 것이지만 정말 원망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은요, 그래요, 그게 마치 그 컴컴한 방 가운데 작은 구멍을 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빛은요 아무리 작은 구멍이 있어도 틈타 들어와서 그 삶을, 어둠을 비추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감사, 저한테도 좀 감사를 많이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감사를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심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느 부분에 딱 들어가면은요, 진짜 그 원망으로 완전히 자기를 똘똘하고 있어서 정말 바늘 틈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어떻게 이 감사라는 것이 틈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요, 바로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어요. 같은 마음. 그러니까 단순히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일을 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예수님께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그 시작은요, 바로 내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의 위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의 위치에 가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팁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은요 점점 긍휼은 사라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안 하고, 긍휼이라는 건 뭘로 생기냐면 눈으로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하고 싶은 말을 다 듣고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면은요, 긍휼이 그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확인을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 몽골 아이들과 같이 있는 우리 테이블 리더들이 있거든요. 테이블 리더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테이블에 들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얘네들을 다 변화시켜놔야 돼. 막 이런 열정으로 우리 테이블 맡으신 분들이 이제 막 가가지고 내가 다 변화시켜놓을 거야. 막 이런 결기가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미팅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테이블 리더분들 모셔놓고 했을 한 미팅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하셔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말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말만. 가서 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할 때 그냥 듣기만 하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몽골 애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세상 사람 어른들은 다 자기네들이 뭐 한마디 말하면 10마디로 대꾸하는 게 어른들이잖아요, 주로.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데 가서 쟤네들이 저 사람들, 저 어른들 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도록 말만 하라고,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우리 테이블 리더들이요, 말은 안 하고요, 말 안 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이 안에서요, 우리 그 테이블 리더들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그 아이들과 마음이 같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 리더들이 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가 심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은 적게 하시고 눈으로 바라봐 주실 때 누군가 긍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긍휼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저도 이 아이들, 몽골 청년 아이들 보니까 정말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요,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말씀 하나하나 같이 나누는데 이게 전달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가 같으니까 정말 말씀 하나를 전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전달되어져 들어가고, 아이들도 좋고 막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런 게 전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와, 정말 감사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사실 몽골 아이들은 제가 처음 본 아이들이잖아요. 걔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긍휼의 마음을 잘 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실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내에게, 내 주변 정말 가까이 나와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랑 전혀 관계도 없는, 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저는 살펴도 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게 잘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왜 가장 가까운,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같은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는가.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 답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답을, 이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면서 답을 주신 게 뭐냐면요, 왜냐하면은 그들하고 관계는 네가 사랑하고 가장 가깝지만 네 마음에 원망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함께 했잖아요. 많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요, 부모를 향한 어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원망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좀 변화시키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길 원하는 소원으로서라도 내 안에서 원망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답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원망을 없애는 건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을 향해 먼저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좋지 않은 기억들만 남아있고, 우리 내면에는요, 주로 좋지 않은 기억들의 상처, 찌꺼기들이 주로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망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계속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이 원망이 비워지게 되고요,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감사의 제목이 심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변화는요, 채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변화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비움입니다.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은요, 원망이 그 영혼에 채워져 있어요. 그 원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를 심어주는 일이다. 감사를 심어줄 줄 아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를 심어주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품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대상을 보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작은 감사의 제목이라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그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놀라운 이적 역사,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도 나타나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기억할 두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요, 감사하고 긍휼이에요. 아시겠죠?
감사하고 긍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모임이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을 좀 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 변화를 가로막는 건 원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되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 고백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좀 잘 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감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감사여도 좋아요. 그래서 작은 감사여도 감사의 좀 제목을 좀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사로요, 내 원망, 아픔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감사로 바꿔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어떤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편에 설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죄 때문이고 무슨 문제 때문이고 뭐가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만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망을 보아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갈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사람은 없네라는 그런 그 찬양을 골랐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다고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 돼서 정말 이 세상에는요 진짜 긍휼 사랑이 없어요. 우리도 정말 그 대상이 이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없다라는 그런 손길로 누군가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긍휼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로 정말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예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의 제목들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관계 가운데 많은 원망을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만나고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내면 깊숙이는 참 많은 원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요,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요 정말 작은 감사라도 그 감사를 찾아갈 줄 아는, 감사를 볼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소원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은 없었어요. 당신처럼 내 문제를 바라봐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당신처럼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하나님,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긍휼로 채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그렇게 만져주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